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헌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분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바울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그 연보를 헌금을 이렇게 받으러 갈 때 몇 명을 파송했어요. 그게 디도하고 그의 형제들이에요. 내가 왜 그들을 파송했냐면 이런 시비가 없도록 하려고. 그리고 너희로 미리 준비케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응답을 가지고요. 자, 모든 것에 우리가 질문해 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모든 게 질문해 보면 내가 사는 이유도 질문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 경제 모든 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선 중요한 것이 찾아져요. 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여기에 매여 사는구나. 그치요? 아,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매여 사는 거구나. 내가 헌금하는 것도 규모가 없고, 내가 사는 것도 규모가 없고, 내가 쓰는 것도 규모가 없고, 규모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말이 뭐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치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해 가잖아요. 왜?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짚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 복음하면서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교회 성도는 가난하고 교회는 가난하고 나는 부유하다.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 눈을 들어서요 현장을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니라. 벌써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켰어요, 바울이. 그리고 이제 그 준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파송한 거야. 그 헌금을 뭐 하라고요? 가져오도록.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4절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마게도냐인들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를 거쳐서 지금 복음 운동을 계속해 나가잖아요. 그럼 복음 운동했던 새 신자들 데리고 왔을 때 니들이 미리 이미 믿었던 자들 아니냐. 근데 그들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거 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새 신자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믿지만 교회 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믿어간다니까. 그게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게 그게 굳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니 불교 다니고 막 절에 다닐 때는 막 헌금이 아니라 그 막 돈 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더 많이 드린다니까. 가보세요, 가보세요. 거기에 기와장 하나도 돈이고요. 거기에 달린 등 하나 돈이고요. 다 돈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해. 희한하지요. 그렇죠? 소원을 써서 다 한다니까. 그게 몇십만원, 몇백만 원이든. 누가 뭐 하나 태클 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근데 희한하지요. 교회는 오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교회 오면요 마음에 이상하게 들어가는가 봐. 헌금하라 얘기하면 돈 밝힌다 얘기하고요. 사실 그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속에 주신 축복과 응답은 다 놓친다니까. 다 놓쳐요. 진짜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 먼저 너희에게 가서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 그래서 됐잖아요.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라니까. 여러분 월급 받으셨어요? 월급 받은 거 안에서 미리미리 다 준비하라니까. 11조, 감사, 선교. 그죠? 미리미리 준비하라니까. 의미를 담고요.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11조는 교회를 살리는 거고, 그죠? 건축 헌금은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거고, 선교 헌금은 제주와 237 살리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거고, 내 인생에 참된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작은 특별한 헌금들은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란 말은 뭐겠어요?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의미를 찾지 않으면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마음이 안 생기면 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안 하는 거 하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아. 그래서 기다리는 거 틀리다니까. 그냥 안 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죠? 그걸 기다리는 거 하고 그냥 그렇죠? 하는 거는 완전 틀리는 거예요. 진짜 걸 아셔야 돼. 진짜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한다니까. 오늘 바울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단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래요. 니들이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억지로 하지 않는 거. 그렇죠? 니들이 인생을 할 때 드리고 심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 보세요.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하래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알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니라. 참 재밌죠. 억지로 하지 말라 놓고 뒤에서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여러분 속에 답이 돼야 돼요.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응답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축복입니다. 자,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그렇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인색하지 마시라니까. 머리로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잔머리 쓰지 말라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도 질문해서 가라니까. 제가 지금 헌금의 얘기 나오니까 지금 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자리 잡은 거.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라니까. 그 경제도 아니에요. 돈이지. 돈하고 경제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경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돈을 챙기는 거라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린 돈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죠? 이유 있는 응답을 확인해 와야지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거든요.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경제는요 달라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이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일과 생명의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일에.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되지 말래요.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이 헌금할까 안 할까? 그거 볼 것도 없어요. 저 사람 했네 안 했네? 그건 내가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면 돼요.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단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럼 늘 그 상태밖에 안 돼. 늘 그 상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좀 돈 내라는 소리 같은데 절대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진짜로 질문해 보세요. 내 경제가 왜 어려움이 왔는지, 우리 집에 이런 것이 왜 왔는지 질문해 보면 결국은 다 나 육신 성공으로 살아온 결과예요. 돈 쥐고 살아온 결과. 그 욕심에, 그렇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그리고 뭐예요? 그야말로 그릇도 안 된 거예요. 어떤 그릇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쓸 수 있는 그릇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가난하고 맨날 어렵고 맨날 힘들고 뭔가 적당한 삶은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안 돼.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유 있는 거라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은요 2021년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빛의 경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경제는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니까. 온 천하가 기근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요 오히려 풍성에 남았다니까. 근데 그 안디옥 교회 모인 성도들은요 막 부자들이 없었어요. 엄청난 부자들이 없었다니까. 근데 그들이 낸 헌금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울 만큼 하나님 넉넉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저는 감사한 게 이번에도 연세 냈는데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걸 제가 봤다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 있구나. 아, 그래. 하는 사람은 꾸준히 그리스도 하면서 하는구나. 그렇죠? 이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구나. 사람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와 현장이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유 있게 기도하세요. 답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걸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연합에 드리는 헌금은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유를 찾고, 만약 교회에 특별 헌금이 생겼다. 그러면 그 특별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찾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 총회 주일을 헌금해요. 그게 뭔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 그다음 또 추수감사 주일이 있어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죠?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농사일할 모든 걸 정리해 놓고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서 드리는 게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면 1년에 농사를 지어 놓고 진짜 그 1년의 응답을 가지고 나오는 게 추수감사 주일인 거예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요. 아, 나는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이 뭐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게 감사하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의 고백을 드려 담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보세요. 가난한 여인이 자기 인생의 전부를 드렸다니까. 두렵던 드렸던 그 여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봤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 했어요? 저 여인은 자기의 오늘 먹을 먹고 죽을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그냥 겉으로 우리가 아멘, 겉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걸 보고 착각할 수 있어. 아, 잘 믿네. 아, 괜찮네.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요. 동기.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 앞에 즐겨서 기도하는지, 그렇죠?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 진짜 응답을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요, 정확하게 헌금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못하니까 헌금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만큼만 해 이런다니까. 이유있게 11조도 가르치고요. 감사가 뭔지, 그렇죠?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니까요. 그 교회는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담는 거지.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두 장이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오늘 그렇게 잖아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고. 그 정한 대로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보세요.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놓으셨대 하나님이. 부유한 자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서 하나님이 놓으셨대요. 자, 11절에 보세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해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인 대신 언약 붙잡고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의 고백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제 뒤에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야, 감사하구나. 머리에 가지고 있는 계산이 없어. 그러니까 축복하시지. 이걸 드렸을 때 어떻게 쓸까? 이걸 드렸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할까?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냥 저한테 뒤에서 조용히 헌신을 하지. 자기 이름을 내고 생생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죠?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유는 응답이 그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이유를 붙잡으면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 자, 너그럽게 넉넉하게 한대요.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하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세요. 이 봉사의 직무가, 이게 봉사의 직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봉사의 직무래. 그렇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희한하지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그렇죠? 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봉사의 직무래. 야, 헌금이 봉사의 직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로 증거 삼으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11조를 드려봐라. 그렇죠? 다른 거 얘기해. 그걸 시험해보라니까. 11조 시험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11조만 한 사람이 있어. 그것만 응답받으려고. 참 웃긴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 못하면 부분만 자꾸 생각해. 부분만.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지는 거예요. 이단들한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11조만 얘기한 거예요. 11조는요 우리 인생의 전부라니까. 10분의 1은요 우리 인생의 전부들이란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해 못해.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10분의 1 드려야 되니까 그 10분을 온전히 드리려고 그거에 막 목매는 거야. 착각이죠, 착각. 그 착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11조는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라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헌금하는 게 봉사의 직무구나. 이 직무를 증거 삼으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드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단 내 감정에 따라, 그렇죠? 내 성격에 따라 드리지 말고요.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왜 하고, 감사는 왜 하고, 특별한 거는 왜 하고, 이건 뭐 하고, 그 이유를 다 찾아서 응답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예수 주인, 주님 이 헌금의 주인 되어주세요. 저는 자꾸 이 헌금에 묶이는데 여기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내 생각 속에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세력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게 응답이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봉사의 직무가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있어요. 렘넌트와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움켜쥐지 말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우물은 계속 고여있으면 썩어요. 썩어. 그렇죠? 그 우물을 퍼내야 새 우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이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거 하고요, 연보 드리는 것을 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죠?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거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지금 얼마나 축복인 겁니까? 입으로 신하여 예수께 주를 신하여 영광 고백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고, 내가 주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영광 돌리는 거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고, 그 인생이 축복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응답의 대열에 서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2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어려움 중에, 넉넉한 중에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 그렇죠? 힘듦과 핍박과 그 모든 것이 있는 것 중에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시험 들었다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놓고 살아갑니까? 그치요? 남은 2달 동안 11월, 12월 동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똑같은 일상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묶여있는 거라면 빨리 깨트려 버려야지요. 그렇죠? 내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확인해가는 축복들을 가져야지요. 그렇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과 은혜가 복음 안에서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알고 참된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참된 언약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응답 앞에 이루어가는 것을 보도록 역사하옵소서.
1차 번째 125번째 드리는 강문사님의 기도 제목 속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집중 속에 중요한 계획을 찾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참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들여 주님 앞에 서서 인도받아 나갈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